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눈물로 드리는 감사.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교회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죠? 네, 우리 강대상을 보시면 벌써 현수막에 딱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추수감사주일. 예.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누가 생각이 나네요. 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들이 있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은혜를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네. 아멘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데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또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런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쁨,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경기가 참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렵고 더 궁핍하게 되고 더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자꾸 찾아오게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참 두려웠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코로나19.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마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119 차가 찾아가가지고요, 보호막 같은 걸로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확산되지 않게, 또 이게 치러 왔던 119 대원들도 하얀색으로 보호복을 다 입고 자기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갔잖아요. 이건 싣고 간 게 아니라, 데려간 게 아니라 끌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운이 좋게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면 감사한 일인데, 초창기에는 끌려갔다가 그냥 그대로 죽게 되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분들이 솔찬히 있잖아요. 많죠.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릴까봐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에는 이 화장실에 또 환풍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밑에 집에서 코로나 걸리면 그게 또 올라올까봐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이거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양치하고 얼른 또 닫고, 착한 별의별, 이건 쇼예요, 쇼. 별짓을 다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니까 나도 코로나 걸려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이 페스트균이라고 말하는 흑사병. 전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던 일도 많았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유럽에 이 흑사병이 퍼져나갈 때 한 순례자가 순례길을 하면서 흑사병을 마주쳐서
흑사병과 함께 대화했던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글을 또 적었더라고요. 흑사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흑사병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며칠 뒤에 순례자가 돌아오는 길에 흑사병을 또 만났어요. 그에게 따져 물었죠.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만 죽인다고 가놓고 왜 어째서 3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이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흑사병이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밖에 죽이지 않았소.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죽은 것이요. 흑사병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집에 겁을 먹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이 감사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역들이 참 많은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정말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은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좀 세워보리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까요?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다 괜찮습니다. 전도 축제 끝날 때까지 유행어를 밀고 가야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리지널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우리 주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에게 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비록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죠. 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저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의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저주가 있다면 아마 이 세 가지가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정리했던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주는 이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맞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주를 거꾸로 반대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지 못했어도, 만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믿어져요. 이게 은혜인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불행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줘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픽션 소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꼭 감사할 게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누군가가 혹시 없으십니까? 누구세요? 요셉, 또 욥, 또 욥 말고 욥. 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꾸 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바울. 그렇죠. 이 선물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고사님,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성경은 한 군데서 기록했어요.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지금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뭐예요? 빨간색.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죠?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걸로 성이 안 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진짜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거듭 하면서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멘.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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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죠,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했던 말도 하고 강조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니까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그냥 다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저 기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희 가정에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차도 없고 불쌍했는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한참 전에 그 어디서 우더 타던 티코가 있었어요. 하얀색 티코. 예. 지금 티코 있나요? 없죠, 지금은. 예. 지금도 있어요? 야, 골동품일 텐데. 그 차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차였는지 앞에 범퍼가 이렇게 덜렁거리고요. 창문도 손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내려야 돼요.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라서 힘줘서 억지로 막 당겨서 해만 되는 핸들이었죠.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여름에 왜 그렇게 더운지, 예?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컨 가스 그냥 충전만 하면 되는 것을 제가 뭘 알았어요. 저 차를 처음 얻었으니까 에어컨 가스 뭐 넣으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차로 저희 아내와 함께 새벽에 뒤에 권사님 세 분 모시고 차량 운행하면서 수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그때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티코나 에쿠스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차로 대전에 학교도 다니고 군산에 있는 처갓집에도 가고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전 삶을 다 드렸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와서 갇혔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돼. 과거에 자기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바울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또 한 가지 또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최근에 쭉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특별히 또 수요일에는 고린도 전서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갈등들이 문제가 또 많이 발생했는데 심지어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도라고 말하면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섬겼잖아요. 예. 그 중에 그 가룟 유다가 한 명 중간에 탈퇴하는 바람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중간에 다시 편입시켜가지고 12명 채워놨는데 그 마띠아도 아니었던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이러면서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생겨난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당연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우리 주보울교회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 이제 떠나게 됐어요. 뭐 은퇴를 했든 뭐 했든 아무튼 떠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주보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비방하는 소리가 막 있다는 거예요. 맨날 잘생기지도 않은 게 잘생기지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은 제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만약에 제 입장이면 아니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결국은 감사하겠죠. 마음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감사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더라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소식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전했던 거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고 또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비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속에 있는 짠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울면서 또 기도했겠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저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감사했겠습니까? 울면서 감사했겠습니까? 울면서 감사했겠죠. 감사는 기뻐할 만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감사도 있지만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이 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으시죠?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좋다는 말은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보울교회가 참 좋다. 야, 우리 주보울교회 참 사랑스럽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모습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주보울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거죠. 교회를 깊이 알고 보니까 아유, 이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네. 건축비도 부채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고, 사람들 중에는 사랑스럽지 못한, 도저히 사랑으로 품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불평할 것도 많아서 참 생각해보면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등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죠? 없으셔야 될 텐데.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 교회를 보내셨구나, 이 문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거죠.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 한 번쯤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여, 한 분도 여러분은 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희 연약함으로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면, 자, everybody, 그렇죠,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혹시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부부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돼야 행복한 거지, 왜 그랬어요? 이러면 또 불행한 거죠. 형제지간에서도, 남매지간에서도 왜 그랬어? 그러면 불행한 거고, 조금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부모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어느 때든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될 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이게 이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니라 오늘 제가 왜 이러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자 신사가 된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 다윗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누구예요? 골리앗. 예.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도망가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당연히 잘생긴 거 알아보고 다윗 때려 죽인 거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네 너 잘았네 일로 와 하는 순간 다윗이 그 위대했던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글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치밀추이지를 이렇게 하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살고 싶어서.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미친 짓 해가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다 구기고 살고 싶어서 다윗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겨우겨우 이제 살아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숨은 곳이 저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이라는 이 굴에 가서 여러분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동굴이었어요. 혼자 남았죠. 홀로 있는 그 순간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였겠어요? 처참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흐느끼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펑펑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 순간 다윗이 생각했어요.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쫓겨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신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도 홀로 양을 칠 때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힘주셔서 맹수도 다 때려잡게 하시고, 그래서 골리앗까지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랬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남들에게 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움 속에 살던, 그래서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연연하면서 미친 짓 해가면서 목숨을 지켰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에 그 뒤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죠. 사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까닭없이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만 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감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송경민이라는 분이 요즘 찬양을 참 잘 지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하는 고백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아멘 아멘.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과 함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돌아오시면서 기뻤던 일, 우리 가운데 행복했던 일들이 참 많으시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에도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또한 감사하고, 때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월교회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주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과거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함께 또 그리운 마음에 함께 찾아온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도 계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주보울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2023년 올 한 해도 지난 과거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